네, 오랜만에 신박한 정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뽑아주시고요. 유튜브로도 네, 실시간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읽어주세요. 잘 안 보여요. 그치?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은 건 회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니까 이제 정말 정말 회개하라는 거지만 그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팽력배죠, 팽력배.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의의 자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녀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뭐 그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고 괜히 그냥 더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팩트, 진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이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언서에 보면 계속 뭐 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 별 얘기도 아니에요. 예언서는 더 심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숨은 의도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생각이 깊고 뭔가 어느 정도 신앙을 많이 생각을 해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고 불리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없으면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날이 갈수록 지쳐만 가는 것 같아요. 앞서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약간 이 질문들에서 좀 안타깝네요. 일단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이분이야말로 오늘 하늘의 응원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억울하고 불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데 일단 이 시간이 아주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은 좀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허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빨리 찾으시는 걸 좀 권면을 해드리고 싶고요. 기도하시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직장이라면 이직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라면 그게 이게 어느 정도 불합리한지에 따라서 분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마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인데 폭력을 만약 당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별거를 일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합리함과 억울함이 일단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이 오랜 시간의 개념도 다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한 달이었다. 그러면 좀 더 참으세요. 한번 좀 참아보세요. 그 참아봐야 돼 인내를 하는 요구하시는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좀 대처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죠.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억울하다,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소란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억울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허락해주는 시간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처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1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1년 동안 여기서 말한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당연히 뭐 이런 응답은 빨리 오는 건 아니지만 1년 정도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나 회사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일단 기도의 자리로 얼른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한 하늘의 응원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죄인을 만났을 때 혹은 악인을 만났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잘 피하는 걸까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하는 어떤 그 악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의 이 삶에 악인과 죄인을 만났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똑같은 악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야비하면 그 자신 안에 야비함이 눈을 뜬대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가 비열하면 내 안에 비열함이 기지개를 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악인과 죄인을 만났을 때 똑같은 악과 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 앞에 서 있는 어떤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내가 같이 악해지고 싶고 같이 죄를 짓고 싶은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한 번에 하지는 않으세요. 아까 응답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응답을 그렇게 바로바로 하지 않습니다.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걸 치리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똑같이 막 죄를 지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이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를 들어 뭐 저하고 뭐 미소자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판단하려고 딱 보니까 자, 원래 잘못은 한쪽에 했는데 그 잘못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잘못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느 쪽에 손을 둘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본인이 원하는 해결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당장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악인이 악을 저지르면 당장 막 손이 막 잘리고 막 다리가 잘리고 막 이래서 막 못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 말고 다른 타인에게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다만 1년이 넘어갔다면 그리고 이 어떤 일의 심각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판단을 하시고 좀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만약 직장이라면 노동청에도 좀 해서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나를 도울 자를 좀 붙여주세요. 내가 이 억울하고 이 불합리한 일에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간과 이 장소에 공의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걸 저에게 쓰신 분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 이거보다는 나는 좀 더 다른 어떤 나하고는 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시면 좀 다른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언제나 이런 일들은 아까 말한 억울함의 정도, 그다음에 억울함의 기간, 불합리함의 정도, 불합리함의 기간, 종류에 따라 우리 대처 방법은 조금씩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제가 신앙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제 베스트 답변입니다. 네. 네,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학생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학생. 응, 학생으로서. 근데 우리는 이제 테이블은 안 주기로 하셨네요. 자, 학생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첫째, 술 취하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저의 학창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서 멘트를 해드린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은 이제 술 먹기 시작하면 뭐 2차, 3차에 뭐 끝까지 달리잖아요. 네. 왜냐면 체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뭐 20대 이 넘치는 체력을 막 끝까지 달리는데 술 취하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여러분이 들어간 학과의 공부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이제 굉장히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죠. 학생으로서니까. 지금 이분이 나에게 질문한 건 이제 본인이 학생으로서죠.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은 마땅히 삶의 열매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란 다른 사람이 공부 못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대원을 가서 제가 이런 원칙들이 몇 개를 되게 지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말이 좀 이렇게 좀 안 되는 러시아 학생 3명이 왔는데 뭐 먼 곳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신 이 한국에 온 이 3명의 러시아 이 자매들을 돕는 것도 저는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하고
학생으로서 저희 회계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고 믿고 시험 때는 항상 이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좀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걸 좀 천천히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예. 그리고 또 컨닝하지 않는 것도 회계에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 학업에서 그 점수를 뭐 A, 뭐 B 뭐 이렇게 받을 때 그 조 안에서 그 지나치게 경쟁 의식을 갖는 것, 그거는 그 경쟁 의식을 갖지 않는 것, 그게 회계에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또 제가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컨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그 훈계 모드. 그리고 여러분이 무임승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별이 다 같이 모여서 조별 과제가 나왔는데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도 회계에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 점수를 벌어주겠지 이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나의 그 다른 모든 친구들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시는데 그게 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 모두가 좋은 점수를 잘 받고 우리 모든 그 수업의 분위기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수업 분위기 사실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공부가 다른 사람의 공부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 공부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답안지나 뭐 이런 걸 막 준비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제가 그 입시 준비하면서 그런 걸 준비한 자료들이 정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신대원 그 입시 준비할 때 제가 자료를 또 얼마 정리를 또 잘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부 뿌리고 원하는 사람에게 전부 공개해서 나눠줬습니다. 몇 년 후에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가 책으로 발간이 됐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돌고 돌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이게 자료가 좋은데 이제 누가 만든 자료인지는 모르는데 너무 괜찮으니까 책으로 출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다른 사람의 그 학업을 돕는 것, 예, 이런 게 아마 학생으로서 회계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구체적이었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에 많이 약한 편이라 세상의 칭찬도 하늘의 격려처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하늘은 언제 칭찬하냐면 하늘이 언제 나를 칭찬하는가? 하늘이 나를 칭찬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예요.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 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세상이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를 분별하면 이 칭찬이 세상의 칭찬인지 하나님의 칭찬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네. 세상도 잘했다고 하고 하나님도 잘했다고 하는 일도 있겠죠. 언제나 그 칭찬이 서로 등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다 양쪽으로 다 칭찬만, 예를 들어 뭐 성실하게 나는 회사를 갔다. 그 뭐 회사에서도 칭찬하고 하나님 칭찬하죠. 내가 맡겨준 잘했어, 너 일 잘했구나. 하나님 칭찬하고 회사도 능력 있는 직원이네. 이러고 칭찬하겠죠. 그건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이 그 원칙이 같기 때문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올려주신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즐거운 마을 모임 되세요. 감사합니다.